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세포 조직이 바뀐다는 말은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간 초월과 보호자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임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화된 거거든요, 실은.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안 느끼고 안 믿어져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들이 모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며 교회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 앞에 같은 큰 문제 앞에 맞닥뜨려도 괜찮아요.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설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조성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도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는 이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옛날에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약천사라는, 그 파주에 약천사라는 그 절이 있거든요. 운동차 둘레길을 돌다가 약천사로 내려오는데 늘 약천사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흑암을 꺾기 위해서요. 근데 그때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은 그 가수, 탤런트면서 가수였을 것 같아요. 그분이 박용화 씨라고.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뜬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의 나이도 아니죠.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치된 곳에서 약천사로 이제 이적을 하려고, 그 유해를 이제 이장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어떤 아줌마가 쫓아왔어요. 복음 전할 거라고 이야기하다가, 물론 뭐 일본어는 못하지만 이제 그 번역기를 사용해 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박용화 씨죠, 그 가수. 그 노래를 듣다가 암이 치료됐대요. 어느 정도 들었길래 그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암이 치료됐을까요? 어떤 구절인지 모르지만, 어떤 음률인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답이 된 거예요. 그 가사가 답이 된 거예요. 혹시 그 인기 연예인 스타들을 쫓아다니는 그 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혹 듣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삶의 의욕을 찾았다. 삶의 희망을 찾았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우울증이 나았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그 가수가 던진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답이 되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되고 나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담겨져서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국수만 먹으면 속 아프다 그런 거예요. 국수만 먹으면.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저는 어릴 때서부터
또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도 맛이 없었어요. 밋밋하고 이게 무슨 맛이? 그 불은 국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고 식감도 없고. 그래서 국수 먹으면 배 아픈가 보다. 라면은 맛있잖아요. 근데 국수 먹으면 맛없다는 것이 머리에 각인됐고, 어머니의 말씀, 밀가루는 속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제가 26살 때인가? 26살 때가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를 갔다가 내려오는데 전주에서 비빔국수를 누가 사준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국수 먹으면 배 아프다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한수 떴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밀가루 먹으면 속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속이 아픈 사람이 밀가루 먹으면 더 속이 아픈 거더라고요. 그때서 국수 얼마나 맛있는지 할수 있던 계속 비빔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케 됩니다.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되겠어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란다. 마음에. 우린 지난주에 영혼응답의 시작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의 이유를 지난 한 주간 계속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왜 오직 해야 되는가? 오직 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에 오직하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그거예요. 그러면 첫 걸음을 띄었다면 그 걸음을 어딜 향해 가야 되겠어요? 23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영혼응답의 그 과정은 오직을 잡은 자, 오직을 깨달은 자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은 누구까지 포함되겠어요? 우리까지 포함되고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세상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또 세상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해요. 포로가 됐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사람이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점을 치며 점괘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들이 다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포로입니다. 포로. 세상의 포로는 사단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요, 사단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속국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항명도 못해요. 항의도 못해요. 싸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속국됐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단의 노예된 세상 속에 또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의 노예로 애굽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강대국이 됐어요. 거기에 노예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이 온 세상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나라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또 포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노예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노예로 살고 있어요.
사단은 세상을 포로로 잡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지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단이 세상을 속국을 삼고 있는데 속국된 이 세상에 또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을 살고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사 세계 복음화에 완전한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하나 깨닫지 못하니까 사단의 노예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속국된 포로된 세상 속에 또 포로가 되고 이중으로 포로된 거예요. 이중으로. 세상에 속국된 로마에 또 속국되고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노예, 세상의 포로, 세상에 속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놀랍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을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절대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를 통해서 포로된 노예를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내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었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절대 가능케 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 어느 곳, 어느 환경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출애굽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포로로 앞잡이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임마누엘의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완전한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단에 속국된 우리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순간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에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노예, 포로, 속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에서 완전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해결하심을 믿을 때 저주 재앙에서 완전 끝난 줄 믿습니다. 예, 언약의 시작,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그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의 결론 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해 놓으시고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유일성입니다. 오직 언약을 붙잡고 오직 결론 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남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세요. 노예, 감옥,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 응답의 과정입니다. 영원 응답의 과정은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에게 준비된 것입니다. 근데 유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비로소 복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길을 알고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요셉의 예를 든다면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로 가려고 간 게 아니죠. 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으로 가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갈 수밖에 없는 누명을 씌워줬잖아요. 또 자기가 왕 앞에 서려고 선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총리가 관원장이 왕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보세요. 노예, 감옥, 왕 앞에 모든 것이 요 유일성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길이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 모세 보세요. 모세.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난 상황에 그 시국에 모든 모세 또래 그 남자애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만 살아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히브리인이 어떻게 예굽의 왕자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인자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모세를 통하여 또 40년 출애굽의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든 그 길은 유일성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요셉이나 모세의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영혼 응답의 시작은 오직으로부터 시작되고, 영혼 응답의 가정은 뭘 가지고 가라? 유일성을 가지고 가라. 유일성. 하나님 나라의 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달란트가 있다, 전문성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같은 창세기 30장 1절 11절에 언약을 잡고 그 여정을 걸어갔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갔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왕한테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명의 왕을 섬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것 기다려라. 나에게 있는 그 유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확정되어지고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 이들의 공통점 2가지의 답이 있었습니다. 유일성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의 2가지의 답은, 요셉의 형들이나 다윗의 형들에도 그렇지만 어른이 모르는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이거든요. 현장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바로 왕이 한만 머리 굴려도 자기가 꾼 꿈이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뛰어난 모든 학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달라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 감옥 안에 있는 그 요셉을 발탁시켜가지고 등극시켜가지고 간원장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 41장 38절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왕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뭐가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있어.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면 불신자들에게 정확한 답과 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려라, 누려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기다려라.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 답이 그대에게 답이 된다면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킨 것 같이 불신자가 우리를 통하여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인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4명의 왕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거죠.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안 잘렸어.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어찌 그렇게 불신자가 다니엘을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이 다리오 왕 보고 말을 하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내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보다도 10배 이상의 뛰어난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행정은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자는 종교인들이 모르는 답을 갖고 있고요. 현장의 왕들이 모르고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답을 누가 소유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이 비밀은 재앙 막는 비밀이 됩니다.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의 시대에 오는 모든 재앙을 렘넌트로 인하여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여호와는 나의 경관 망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에게로 달려감으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유일성의 과정은요, 이건 여정을 말합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계속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 여정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 속에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뜨문 드리고 어쩌다 드리고 그럼 뭐예요? 그거는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길에 불평불만하고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밖에 안 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앞에 앞서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일어난 문제, 상황 보면서 막 호들갑 떨어. 이게 우린 다 죽었구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언약의 여정을 알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야 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 복음화를 명명하셨어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혼응답의 과정이란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영혼응답의 과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쯤에 있느냐,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응답 속에 있느냐. 기도 응답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고 계신데 나는 그 응답을 받고 있느냐. 지금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 구원 역사 속에 있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보좌 하나님 나라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 이게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교 땅에, 하동군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가 가는 그 미래,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미리 십자에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여정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재앙에 끝난 그 사실을 알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비밀을 아는 자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에 가는 그 길에 흑암을 꺾는 힘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여정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다시피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언약의 여정의 길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 쓰는 힘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현장에. 어떤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현장. 근데 그 현장은 이와 같은 현장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오력을 주셨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가야 될 이정표를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 현장을 향하여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CVDIP의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 그 여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나의 마음에 메시지로 담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할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앞으로 이 시대에 모두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에 각인뿔이 체질화됩니다. 세상에 노예 속국 포로가 됩니다. 그 시대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자
금토일 시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방주운동을 하는 거예요. 방주운동.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라. 복음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중요한 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묵상의 비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묵상. 앞으로 묵상과 명상운동가의 싸움이 될 겁니다. 명상은 뭔지 아세요? 나를 비웁니다. 묵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지금부터 나의 이 묵상 이 시스템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묵상을 깊이 묵상할 것인가?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면부터 외면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혼 깊숙이까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각인시킬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묵상 어떻게 할 건가? 율성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엄청난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실 것을 가지고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 누림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려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니까 뭐 하게 되겠어요? 도전이 되는 거죠. 도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면 미션이 생기니까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삶집중.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언약 잡고 기도 통하여 나의 영적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낮에는 현장에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깊은 기도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매시 말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계속 하나하나 묵상하는 것이요, 하나하나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매사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나의 나의 업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 그것이 현장화되는 현장성,
이것이 미래와 연결되는 미래성, 여기에 대한 300%를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나의 전문성이 업의 편집. 왜 그럴까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장화되도록 하는 설계. 미래를 향한 미래성에 대한 디자인.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것을 늘 매일 내 있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준비한다면 되어지겠죠. 세상 말로도요. 세상에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이 응답이 연속선상에 있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에서 모두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영혼응답의 그 과정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함을 깨달을 만큼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편집하고 기도에 설계하며 전도에 디자인을 하다가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 현장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